여러분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논쟁을 싫어합니다. 논쟁은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차례로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이 논쟁 때문에 예수님 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적이 많이 생겼지만 우리는 이 논쟁을 보면서 이 논쟁 덕분에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본 동네인 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1절 말씀이고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의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젊은 나이에 전신마비가 왔으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이 친구의 중풍병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나중에 그렇게 말했죠. 근데 6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에 놀랐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당시에 종교 경찰 노릇을 하고 있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경찰 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사형이다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까요? 정답은요, 둘 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둘 다 오직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둘 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심을 입증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중풍병자는 이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적의, 이 치유의 역사의 결론이 뭐냐? 이 광경을 목격한 무리들은 크게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그런 집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디선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병 고쳐준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게 진짜 집회인지 가짜 집회인지 알려면요,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냐를 보면 압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건 바른 집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한 개인에게로 돌아와서 저 사람 병 고치는 거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한번 부르려면 몇 천만 원 이렇게 돌아가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진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고침을 받았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크게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 가지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두 가지 질문.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보셨습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치유에 앞서서 그 병을 고쳐주기에 앞서서 죄사함의 문제를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풍병 이것들은 증상이죠. 중풍병과 같은 이런 것들은 증상이라고 한다면 그 근본 원인은 죄입니다. 죄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는 죽음도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 결과로 질병과 죽음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해열제로 열을 내리게 할 수는 있지만 열병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병의 원인인 그 바이러스를 없애버려야 완치가 될 수 있듯이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중풍병만 낫는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증상만 고치는 것, 증상만 바꾸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의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인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죄사함을 받으려면은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면은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 단 하나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셨으니 서기관들이 이 일을 제기한 것이 그렇게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서기관들이 모르던 비밀이 있었죠. 뭔가요? 그곳에는 성전도 있었고 제물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렇죠? 예,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성전이시고요. 예수님은 제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단번에 자신을 제사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예. 히브리서 9장 12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어떤 죄인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친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인 죄의식이 있습니다. 설령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짐으로 인한 영혼들의 눌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죄를 덮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행을 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 남 탓을 해버려요. 남 탓.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강변을 합니다. 그것까지 다 좋은데 이런 거는 참 더 심하죠. 아니면 아예 죄의 기준을 바꿔버려요. 죄의 기준을. 얼마 전에 좀 지났죠.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나온 명대사가 있죠. 한창 유행했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그 김희애입니까? 이혼하자고 하니까 남자 주인공이 이혼 안 된다고 그러면서 강변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 이렇게 불륜을
사랑으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하죠. 여러분, 이런 시도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책임을 전가하고 죄를 덮어버리거나 합리화해도 죄의 흔적과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사함을 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선포하십니다. 아들아,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해방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뭐냐? 교회에 오셔서 이 죄사함의 선포를 듣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문제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 증상들일 뿐입니다. 먼저 오셔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이 죄사함의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다윗의 행복, 그 죄의 가리움을 받았던 그 다윗의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 그리고 또 이런 눌려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죄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그 바리어, 그 복음을 전하는 바리어,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시고 또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에 오셨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죄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공공의 적, 인간 말종, 사회의 암적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입니다. 세리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마태 앞을 지나가면서 침 한 번 뱉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받아들이시고 적용하셔서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대로 살아가시길 바라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이 세리를 주목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스승이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는 말입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분명히 이 스승의 이름에 먹칠을 할 것이 뻔한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마태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지난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부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바로 그겁니다. 자, 이 부름에 대해서 마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이 세리 직업을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이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태의 동업자였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붙들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11절에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12절 13절이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거기 쓸데없고 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기 성경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빛을 발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 그러므로 의사는 병든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든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세리 마태와 같이 죄로 인해서 깊이 병든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 자, 어디로 부르십니까? 메시아의 구원의 잔치로 부르십니다. 예.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교제로 부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들의 죄 없으신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아서 찾아내고야만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죄로 깊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위대한 영적 의사이십니다. 아멘. 자, 어떤 집단이나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있죠? 어느 공동체에 가더라도 어디에 가도 있습니다. 깊이 병들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디에도 그 사람을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도 없어서 이 사람은 강요된 혼밥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요? 그래도 결국은 자업자득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나까지 한 묶음으로 취급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맞죠? 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달라야 됩니다. 왜 달라야 됩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이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에게 침 뱉고 지나가면 안 되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용서해주고 과거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 우리가 건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과만 함께 하고자 한다면 안전하고 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적당히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전도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지. 그렇지 않고 같이 모여서 그냥 잠깐 그 보이게 제사 한번 드리고 우리 희덕거리다가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전도가 될 리가 없죠. 예.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그냥 의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적당히 제사 드리고 만족하면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선언할까요?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쓸데없느니라. 쓸데없는 사람들이구나. 이거 쓸데없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쓸데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쓸데있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제목이 사실은 쓸데있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잡고 싶었어요. 밖에 있는 죄인을 부르고 있을 때에 쓸데 있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 의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쓸데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쓸데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들과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용서해 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물론 그 용서의 대상 안에는 여러분 자신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받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지난날의 죄, 자기의 지난날의 어떤 그런 상처, 이거에 그거를 자기가 용서 못해가지고 끝까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데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참 잘했습니다. 성장기에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말썽이 많았습니다.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속을 썩였는데 이 목사님은 그 자녀들에게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나중에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런 자식들. 예.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별것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남의 소를 때려 죽였어요. 예. 하루는 들에 나갔는데 소가 자기를 들이받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나쁜 놈하고서는 그 소를 때려 죽였다는 겁니다. 예. 한데,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실수를 아버지가,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다 덮어준다. 소주인이 와가지고 막 물어내라고 난동을 피우자, 걱정하지 마시라고 더 좋은 소로 사드리겠다고 하면서 넉넉히 돈을 들여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목사에게는 딱 한마디만 물어보더래. 딱 하면, 네가 한 거 맞냐? 네, 알았다. 끝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그때 그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에 완전히 정복되는 겁니다. 예. 참, 이 말씀 제가 들으면서 눈물이 월컥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병자입니다. 병든 자고 죄인입니다. 예. 다만 예수님께 고침받는 중이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다 병든 자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긍휼하심을 입었으니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조건적인 환대를 받았으니 우리도 누구라도 무조건 환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쓸데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구원의 잔치를 열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축제를 선포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세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은 경건 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결혼식 때 슬퍼하는 놈이 있으면 그건 아마 그 신부의 옛날 애인 밖에는 없을 겁니다. 결혼식 때 다 기뻐하죠. 예, 다 기뻐합니다. 결혼식에 가서 금식하는 법은 없습니다. 결혼식은 축제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인데요. 어떻게 제자들이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혼인잔치와 같은 거랍니다. 예. 막 기쁨이 저는 넘치는데요. 이게 교회 축제교회 아닙니까? 예. 바로 그 기쁨 때문에, 예. 이 날은 하늘과 땅이 만나서 새 언약을 맺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시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었어요.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두 개의 비유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생배 조각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그 낡은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넣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됩니다. 이 생배조각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물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예. 복음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주고 활력을 줍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처럼 그 안에서 생명이 있어서 이 팽창의 역사가 팽창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복음은 구시대에 속한 전통과 관습으로 억제할 수 없습니다. 예.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유연하고 탄력성 있는 사람만이 생명과 기쁨이 충만한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잔치하는 곳입니다. 잔치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은 흥겨운 잔치집에 가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인상 쓰며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사함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시죠? 감격. 이 감격은 예배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 아시죠? 예수님 안에서 죄로 병들었던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입니다. 우리 안에 새 포도주가 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서 죄사함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의 쓸데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쓸데있는 교회, 축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죄사함과 기쁨,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 높고 높은 곳에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죄인들의 죄 없는 친구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들과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므로 주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자, 쓸데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편안하게 옛날에 그래왔듯이 잠시 예배드리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쓸데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쓸데있는 사람,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